근육도 만들어야 큰 물건을 들 수도 있고 훌륭한 경기장에 나가서 좋은 결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몸을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상에 한 석 달쯤 누워놓으면 몸은 멀쩡하지만 힘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야구 선수들이 그 많은 비용을 따뜻한 곳에 가서 지불하면서 계속 뛰는 것은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봄, 여름, 가을까지 프로 시즌에 좋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들을 너희 가슴에 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며 근육을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심하고, 예전에는 믿지 않고, 예전에는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웬만한 어려움도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철학과 수학은 같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가? 객관적인 진리에 이를 때에 이분들은 수학을이든지 철학이든지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객관적인 진리에 이르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갑과 을이 같다. 을과 병이 같다. 그렇다면 갑과 을과 병은 같다. 그게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A 이꼴 B다. B 이꼴 C다. 그러면 A 이꼴 B 이꼴 C다. 그런 추론에 의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헬라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람들이요, 철학적인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철학적인 추론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35절 36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헬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세계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을 넘지 못한 것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세계로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쭈삣쭈삣하고 자꾸 그냥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질문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발목 잡혀서 더 이상 걸어나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리석은 자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세계로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뭇 있으니까 참 어리석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비유를 합니다. 형제 유산 다툼으로
주님께서 교통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사꾼이 있었는데 부자 농사꾼인데 그 해에 참 소출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기뻐서 가지고 있는 창고에도 다 수용하지 못하여서 더 큰 대형 물류 창고처럼 크게 이제 지어서 거기 곳간에다가 잔뜩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스스로 독백합니다. 스스로 영혼과 대화합니다. 내 영혼아 수년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 놀자고. 그때의 어리석은 자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냐. 그리고 네가 스스로 말하는 내 영혼아 그랬는데 영혼의 세계를 안다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지. 그거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인간 세상이 전부로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세계에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 이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일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면은 모든 것이 확 달라지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모든 것을 다 걸었구나. 그게 뭐 전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걸 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망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에게 많은 선지 생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식구는 자꾸 늘지만 먹을 것은 없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큰 솥에다가 멀겋게 국을 끓였습니다. 물이 그냥 건더기가 있는지 보더라도 건더기가 떠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선지 생도가 저 들에 뛰어나가가지고 들호박이라는 걸 가슴에 잔뜩 따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푹푹 썰어 넣었어요. 그런데 동료, 친구, 동급 신학생들이 이거 독이 들어있네 하고 탁 입에 그냥 넣자마자 탁 뱉어버려요. 이게 들호박 속에 있는 독이 있다는 원리와 그걸 모르니까 먹을 수 있는 소태국도 먹지 못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얘들아 내 방에 있는 거기 선반에 있는 가루를 좀 가지고 내와라. 그리고 여기다 태우자. 그래서 그 가루를 갖다가 솥에 넣었더니 독이 없어지는 해독작용이 일어나서 먹을 국이 되었다. 원리를 아는 엘리사, 죽을 것도 살리는 음식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참된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계시,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작은 씨 속에 담겨있는 자연 계시, 이걸 보면 부활이 있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농사꾼들이 씨를 뿌릴 때에
대충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씨를 뿌리면 씨앗은 썩지만은 다시 그 밭에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씨지요, 씨.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보게 하는 자연 계시를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는 참새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새. 독수리라든지 무슨 큰 백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작이라든지 그런 참새, 우리 눈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날아갔다가 그냥 어디 숲에 숨든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참새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참새가 곡간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참새를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다 먹이지 않느냐. 계시, 자연 계시. 또 눈을 땅으로 한번 돌려봐라. 발에 밟히는 들의 백합화. 우리나라의 백합화는 좀 다른 아네모네 꽃과 같이 그냥 자잔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민들레와 같은 이제 그것을 주님이 두고서 들의 백합화라고. 우리가 성지 가면 3월 말 4월 달에 참 예쁩니다. 얼마나 그냥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밟고 그냥 막 지나가고 양들도 그냥 가서 풀도 뜯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 다 이렇게 주시해서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입히신다.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그 어떤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잘 입히시는. 자,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땅에 사람의 발에 밟히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공중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걸 주님이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래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있는 새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세계를 보면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듯이 믿음을 키워라는 거죠. 그렇게 키워나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려 기다리는 세계, 그 세계로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머물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그대가 뿌리는 씨, 그게 죽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 불멸은 맞지만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굳건히 그것만 믿고 있는, 육체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해, 이런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심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래서 비유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많은 밀알을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형체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거냐? 형체가 없어져도 생명이 있으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밀 속에 하나님 담겨놓은 계시니까 우리 안에도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고려 말인가요? 문익점이라고 하는 선생님 잘 아십니다. 중국에 가서 무명씨를 가져다가 우리가 뿌리고 키우면 얼마나 이 옷을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씨는 해외 반출을 금하고 만약에 발각되면 죽음을 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따라갔다가 마치 목가시 전시장에 가서 긴 손톱알에다가 목가시를 꾹 찔러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심었더니 이게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전시하는 그 목화씨들은 증기로 쪄서 속에 생명을 죽여놓은 겉만 멀쩡하게 목화씨지 생명이 없는 목화씨예요. 그래서 문희준 선생님이 다음번에 중국에 갔을 때는 그 증기로 찐 생명이 없는 씨를 손톱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목화밭에 가서 씨를 붓두렁에 넣어가지고 숨겨서 왔습니다. 경상북도 군위 우보에 가서 문희정 선생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로 전국의 목화밭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이 흰 무명옷을 입는 백이민족이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문희정 선생님이 붓대령 속에 숨겨온 그 씨나 전시장에서 증기로 쪄가지고 전시하는 씨나 형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므로 다음 해가 되더라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생명이 붓대령 속에 있는 목화씨 생명이 있는 씨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천이 접혀서 그 안에 생명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라 사람들 영혼 불멸은 믿지만은 육의 부위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의 진리로 심을 수 있으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6절 어리석은 자여 쇠가 씨 뿌리는 씨가 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논리적인 추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썩어야지 다음에 살아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른 것에 알맹이 씨만 뿌리지만 그 다음 38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몸을 입혀 주신다. 몸을 입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할렐루야. 이게 3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몸을 입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목화씨가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목화를 송이를 맺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씨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몸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멘이 되라는 것이. 39절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육체, 짐승 육체, 새 육체, 물개의 육체가 서로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나님이 몸 입혀주시는 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근인데 입혀주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십니다.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실 때는 이 땅의 형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형체로 신령한 것으로 몸을 입혀주십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몸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형체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것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요.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 낫고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기껏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화를 펄럭 냅니다. 이게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나와서 나에게 아이고 아람 군대 장관 참모총장이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뭐 이상한 그냥 몸짓을 하고 뭐 그냥 안수를 하고 뭐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기를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말만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화를 펄럭 냅니다. 이게 이제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은혜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가 경험하기 어렵죠. 근데 따라갔던 사관들이 아버지,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을 얘기하더라도 문둥병 고치려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을 낫기를 원하면 개똥이라도 먹으라 그러면 개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것, 요단강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 쉬운 것, 이걸 왜 그렇게 거역하십니까?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담겼더니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몸이 깨끗해졌더라. 새 몸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이 몸을 주신다.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다 같이 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로 말씀하세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몸을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또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이면 요셉의 경우에도 옷을 새롭게 입혀주세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 임금 앞에 설 때 옷을 갈아입혀요. 바로 임금에게 인정받았을 때에 세마포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집에 있을 때는 백날 죽어도 그 몸이 그 몸이요, 그 옷이 그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에로의 왕의 왕비 후보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몸을 갈아입힙니다. 궁중의 예법대로 6개월 동안의 모략을 계속해서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여인들의 향품과
쓸 물건들, 이런 것으로 몸을 정결하게 이렇게 계속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갈아입힙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세계에 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구약의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에 있을 때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아하수르의 왕궁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6개월 동안에 갈아입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6개월 동안에 향품으로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입히셔서 임금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갈 때 왕비로 간택되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으로 갈아입히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체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겁니다. 육은 내가 땅에서 찬좀의 죄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의 형체를 주님의 것으로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목사님이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도대체 몇 주를 그냥 울고 먹으려고 저렇게 하시나? 제가 이전에 부활절 때만 부활에 대해 설교했어요. 회개합니다. 부활절 때만 부활절 설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51주 동안에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 두 다리가 그냥 우두르들 떨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잘못된 목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쪽지시험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시험 잘 봐도 본고사 시험 못 보면 떨어집니다. 평소에 이것으로 축복받고 저것으로 기도해서 병 낫고 이 일로 인하여 자는 잘 되더라도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나 본고사 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면 불합격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부활의 영체로 몸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들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유럽의 수도원 탐방을 제가 갔을 때에 마지막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의 그 장로님, 원로 장로요, 목사님의 아들이요,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90 나이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신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더니 그 다음에 빙긋 웃으면서 제가 잘 설명해서 종이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고 보름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한 달 만에 다시 목사님한테 채근했더니 목사님이 10장의 A4 용지 10장으로 깨알처럼 적어주셨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화세라이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장로님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오고 얼마나 다급하면은 버스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마지막 눈물을 걸썩이며 저러실까? 제가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천국 백성들은 절대로 저런 케이스를 만들면 안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교인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여러 주 하면서 사랑이 필요하죠. 서로 또 섬기는 거 필요하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교회 여러분,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생명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신령한 몸으로 형체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